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했을 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늘 마시는 생물은 마시고 나면 금방 목마른다.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물을 내가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말하는 행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 없는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수를 마셨지만 시원하지만 거기에 곧 목이 마르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좋지만 그게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서아가 기억에 막 돌아다니고 할 때 볼 때마다 어때요? 귀엽잖아요. 요즘에 뭐 저출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린데 이렇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 귀한데, 귀하게 태어나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귀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만남에서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인 인물을 보자면 예수님을 늘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할례를 받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율법 지키는 거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선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 죄를 해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죄가 해결받을 수 있단 말이냐.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네가 왜 자꾸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행위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감옥 밖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잖아요.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 착한 일을 한 것뿐이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보내주셨다.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있다. 그 의를 믿는 자는 의인 된다. 구원받는다는. 그 의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원래 마약 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마약 중독자. 마약을 하고 하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이제 마약하고 있는 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큰 4차선 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를 탁 세우고 그냥 차 부딪혀서 죽으려고 탁 있는데 차가 와서 꽝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죽진 않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어떤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탁 전해준 겁니다. 그때 자기 마음에 이 마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문제를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금도 마약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42절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계셨는데 그때가 6시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정오 12시쯤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물 곁에 있는데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살던 여자가 와서 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대요. 소통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 역사를 좀 보면 다윗 왕, 그다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족속들을 기본으로 하는 유대인 이렇게 남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북쪽은 나머지 11지파들이 모여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다 붙잡혀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 이 아시리아의 정책상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혼혈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인데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이면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과 절대로 교류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우상 섬기다가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결국 남쪽 유다도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는데 이미 북쪽에 혼혈되고 나서부터 남쪽과 완전히 분열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자료에 찾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돌아서 갔다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가기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분명히 예수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고 하지?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대화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에게 남편이 6명이나 있었는데 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굉장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중동 지방이 낮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12시 정오면은 제일 더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온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율법도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있고 절기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여인처럼 6명의 남편이 있는데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온 거다 이 말입니다. 누구 하나 그 여인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만나보니까 자기의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난 들었습니다.
내가 그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감추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알까봐 꽁꽁 숨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참 많죠. 제 속에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착한 척하고, 가능하면 선한 척하고, 가능하면 이게 안 나오는 척하고, 이게 없는 척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정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문제를 예수님과 만나서 해결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해결할 수 있다면 보여주겠죠. 그러나 내 문제를 꺼내놓으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부끄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불안 속에, 문제 속에 살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상황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드신 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현장을 놓쳐버렸습니다. 에덴.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놓쳐버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언약, 우리 인생에 주신 참된 언약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도 불안하고, 여기를 떠나도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좀 잘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 보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돈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운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빛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 행복, 참된 빛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이다. 그래서 이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이 다 회복하게 된다. 채워지게 된다. 우리 속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 하나님 만나면서 채워진다. 그때 참된 행복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단 한 번 만났잖아요. 도대체 누구길래 대화 몇 번 하다가 그 인생의 답을 찾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거나 또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안 되는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회복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마른 인생의 생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내가 실제로 죽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왜 노력해도 안 되느냐? 왜 내가 죄 안 지어도 안 되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인생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많은 종교들은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똑바로 살면 돼. 네가 죄 안 지으면 돼. 야,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빠져나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인생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목마른 인생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뭐냐니까, 우리가 버스를 하려면 버스를 서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류장, 플랫폼입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근데 어떤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떤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갈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뭐 백종원 씨에 나와가지고, 그죠? 뭐 시장, 뭐 예산 시장 거기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도록 하잖아요. 뭘 하든가요? 막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던 걸 막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거죠. 그걸 플랫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믿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종교생활도 해봅니다. 그런데 가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다 똑같아요. 네. 이 사람 대단한 줄 알고 가보면요, 그 사람도 별거 없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이익 따라가지, 자기 이익과 안 맞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 굉장한 것 같죠. 거기도 들어가 보면 다 사람이고 돈이고 이익이에요. 그거 안 맞으면 다 떠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목마른 인생이 참된 생수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인생의 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0장에 60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진짜 인생의 목마른 그 부분을 채워줄 생수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똑같아. 세상 자랑하고 돈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겉으로는 종교인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 죄 안 지어야지. 그렇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죄 안 지어서 교회가 회복될 것 같으면 스님들이 더 착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이 더 착하죠. 그분들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어떡합니까?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요, 형편없는 것처럼. 그런데 교회는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생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신 생수가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믿으래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내가 안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종교보다도 못해요. 그죠? 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우리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상처를 입는다니까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생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플랫폼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목마른 현장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 꼭 필요하십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은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그 주관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고 귀신이고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진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장사만 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바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남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뒷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남이 모르는 것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를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나타나니까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의 현장이 자꾸 목말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선한 게 있던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왜 자꾸 갑질을 합니까? 내가 갑질을 해야 내 것 찾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사업하면 왜 이렇게 검은 거래가 많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겠지. 저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살겠지. 근데 가보니까 더 거짓말 많이 해. 더 나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로는 하는데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나는 여기서는 거짓말 해야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나는 여기서는 다른 거래를 해야 되겠어. 왜? 그래야 되지. 예수를 믿는 것과 내 사업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파수망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파수망대는 뭐냐? 옛날에 성 같은 걸 보면 성 주위에 이렇게 성벽을 쌓잖아요. 성벽을 쌓고 위에 누가 있습니까?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오전에 나갔던 우리 백성들이 다 돌아왔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 나서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막 온갖 거짓과 악한 것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흑암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모르겠다, 나도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참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힘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힘을 회복하지 않고 세상에 가시면요, 좀 잘 되면 막 으쓱으쓱거리고, 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다. 그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 임할 것이다. 그걸 힘입어라. 그래서 신자들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좀 살만하면 막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막 하다가 좀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들은 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하시는가 보다. 그럼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현장을 살리시는 파수망대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먼저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지셔야, 고백하셔야, 누리셔야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 힘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이 불의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목마른 현장을 살려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목마른 시대의 생수. 이 시대가 정말 목마른 시대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그래가지고 엄청난 로켓을 쏘았어요. 그런데 실패하긴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에나 서화가 이제 어른 좀 되면요, 이제 달나라는 심심하면 갈 수도, 신혼여행으로 아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달나라에. 그때쯤 되면 아마 정말 화성에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멀리도 갈 수 있겠죠. 진짜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곧 열릴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켓을 이제 비싸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3D 프린터로 막 해가지고 로켓도 엄청 싸게 만들 수 있답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진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지구를 벗어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그죠? 나하고 정말 갈등 있는 사람이 달날만 가면 둘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저 화성에 가면 그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그 문제가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뭐 처우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다른 게 어떻게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목마른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 시대. 왜 자꾸 우주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니, 사람이 여기 꼭 이 지구에 갇혀 살라는 법이 있어? 아니,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겠어?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우주에는 우주인이 있다. 우주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 얘기를 해요. 단지 거리가 멀어서, 단지 우리가 가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 넓은 우주에 설마 우리만 있겠어? 예. 저도 정확하게 가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인간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우주에 진화해서 우연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진화해서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우연하게 이 우주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떠돌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예?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맨날 알콩달콩 싸우고 있는데, 근데 그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정말 절망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 있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컵도요, 절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 마시려고 컵을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인생에 아무런 목적 없이 살고 있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있다가 없어지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너무나 멋진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 모르고 점점점 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점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살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만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경 오염에 극심해서 오늘도 보세요. 미세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지구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돼?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화성 가려고 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생수를 찾으시고 이 시대를 살리시는 안테나의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테나는요,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테나가 있어서 통화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이 시대를 살리시는 생수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이 복음 전해줘. 사도행전에도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모든 개인에게, 모든 현장에, 모든 시대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선교 대회는 왜 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이 있었다가 끊어졌다가 있었다가 끊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끊어질 때마다 저주재앙이 왔습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걸 회복할 때마다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모든 땅,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라.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목마른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 선교대를 맞이해서
정말 이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현장에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망대는 뭐냐? 굳이 쉽게 표현하자면 나만의 성을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성. 그 성 안에는 망루, 쉽게 말하면 파수꾼들이 지키는 파수망대가 있고요. 거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있고, 거기와 다른 성을 또 연결하는 안테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을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성, 복음의 성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현장은 이 목마른 시대를 살리는, 목마른 현장을 살리는, 목마른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우물이 되는 겁니다. 강이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플랫폼, 현장을 살릴 파수망대, 시대를 살리는 안테나, 이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말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이 생수가 없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안 되는데,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완성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법만 놔두고 자꾸 착한 일을 하려고, 선행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결국 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영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뭡니까?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걸도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육신적인 거라면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다음 주에 정말 빨리 와야지. 그러면요, 더 늦게 와요. 나 지금 이번에는 올해는 뭐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 보세요. 더 기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으면요, 사단이 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회복하는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것 자꾸 찾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꾸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게 시작되고 거기서 모든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꼭 마시고 나눠주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